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3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우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우리의 한 주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 깊이 느끼며 또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또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1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1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이루어지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 저희들 또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주신 것, 그에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성전을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이곳 정목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날을 허락해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아버지 살을 때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사오나 저희들이 잘못한 일도 많았사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빕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힘입어서 하나님 대성전에 머리 숙여 아버지 엄숙히 아버지 앞에 다 아뢰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돌리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대성전에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좋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없는 은혜를 받고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진정 사모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대성전에 또 귀한 일꾼들을 피택 장로님과 피택 안수 집사님 또 이렇게 5분을 이렇게 출퇴하신 권사님, 권사님 3분의 남자 집사님 2분, 5분, 7분을 피택 아버지 일을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본교에서 새로 선출된 그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다 입히시사 오늘도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일꾼을 세우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헌법교육 대리한 교육을 받게 하실 줄 압니다.
우리 정목교회를 지고 나가실 일꾼들 아버지께서 이번 교육을 통하여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육에 열중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고 정목교회를 위하는 귀한 청지기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셔서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장제비가 될 수 있도록 일곱 분에게 아버지 사탄마귀 틈 못하도록 꼭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참으로 아멘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또 주의 강림을 대망하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서양에서는 지금 이제 교회력은 새해 첫날이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대망하시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도약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회가 3차까지 다 치러졌고 최종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실시된 공동회에서 장로 1인 피택이 안타깝게도 부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장로님 2분이 피택이 됐고 안수 입사님 3분이 피택이 됐고 권사님 안수 입사님 2분이 피택이 됐고 권사님 3분이 피택이 됐는데 피택된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성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보면 사랑의 헌금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이웃들, 병든 이웃들을 돕는 헌금이 있는데 그게 ARS나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하고 싶으셨는데 혹시 못 하셨던 분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내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원하시면 저희가 뒤에 봉투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헌금을 하시면은 다니엘 기도회 본부로 저희가 헌금을 같이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외 선교지를 매년 선교사님들께 성탄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도 12월 5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지나고 다음 주일까지 해서 이제 성탄 선물을 각 선교회별로 준비해 주시면은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12월 5일까지 이제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김영철 장로님께서 들기름하고 고춧가루를 기증해 주셨어요. 들기름이 무려 11병이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께 다 2병씩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들기름 따로 준비하지 마시라고, 고춧가루 들기름은 있으니까 뭐 건어물이나 이런 거 보내주시면은 선교사님들이 매년 그 선물 받으시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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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대림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힘있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예.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94년부터 2010년까지 방영이 됐는데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한번 꼭 다시 재회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 이제 수소문에서 만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나왔냐면은 어렸을 때 소꿉친구 동무들, 한 20-30년 헤어져 있던 동무들,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제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 도와주셨던 그런 뭐 하숙집 주인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찾아 나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막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찾아서면 이제 그분이 저 커튼 뒤에 계시고, 자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하죠? 선생님 그러면은 리리리리리 그렇죠? 리리리리리 하면서 막 끌어안고. 왜 감동이 없으시 다들? 이제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이제 보면서 그냥 괜히 나도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나고 막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에 나가게 되신다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보 당신이 TV는 사랑을 싣고 나간다면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 그랬더니 당신이랑 헤어졌으면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나랑 헤어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시죠? 보고 싶은 사람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생각해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겠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그 그리운 사람,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맞을 때 이왕이면은 좋은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모습. 그 좋은 모습 뭐냐면은요. 다시 만났는데 내가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우리가 30여 년 전에 헤어질 때는 막 피골이 상접하고 막 얼굴도 까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삶의 연륜이 다 이렇게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포스라고 하는데 다 그런 뭔가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기계가 있고 내면은 충만하고 삶의 열매들이 있고 막 이런 좋은 모습으로 그 그리운 사람을 딱 만나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30년 정도 헤어졌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이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만철이에요. 만철이. 여자분이 전데 이름이 만철 아줌마인데 고향 친구를 한 30년 만에 이제 수소문 어떻게 해서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홀로 되신 상태였고 집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왠지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의 누군가를 꼭 만나고 싶다면 다시 재회한다면은 좋은 모습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그들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양의 다시 만날 주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커튼 저쪽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쪽에 계시고 제가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우리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거 말고 저 진짜로 예수님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내 사랑하는 주님 얼굴을 이제야 뵙게 됐다고 그 유언 남기시고 돌아가셨대잖아요. 그래서 야, 그 주님 얼굴 딱 커튼이 딱 열려질 때 야, 그거 너무너무 그게 이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을 만나는 나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그 대림절이 시작했는데 이 양의 주님을 맞이할 거면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좀 다시 맞이했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의 제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일까? 그런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좋은 열매를 두 손에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열매를 두 손에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아멘. 이제 얼마 전인데 이제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주찬이 둘째가 이제 학교에서 사과 따기 체험을 간다는 거예요. 사과 따기 체험 명지분교에서. 그래서 이제 사과 따기 체험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 꽤 큼지막한 사과 6개를 따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 남자들은요 고기는 좋아하는데 저는 저건 다 남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남자들은 되게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사과 좋아하세요? 사과? 예, 저는 사과를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먹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신맛이 좀 싫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사과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침마다 사과를 꼭 하나씩 잘라가지고 먹는데 나를 하나 좀 먹여보게 하려고 그렇게 사과로 저를 유혹해요. 하나 좀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하면서 막 사과를 막 잘라갖고 제 입에 막 들이대는데 저 안 먹는데 그날은 이제 막 사과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저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하와야? 그랬어요. 하와. 나 사과로 날 유혹한다고. 근데 차마 이제 그 모습이 나 아침에 사과 한 장 먹는 게 보약 한 장 먹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한 입을 딱 깨물어 먹었어.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쉬지도 않고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당장 우리 아들을 깨워가지고 너 이 사과 어디서 따왔냐. 나중에 그 과수원이 어딘지 물어보면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탄했어요. 그 뒤로 또 안 먹지만 하여간 그때 감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평에 와서 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사과나무예요. 저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걸 사실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평에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그 이제 낙엽이 다 이제 잎이 다 떨어진 그 사과나무, 앙상한 사과나무에 아주 수확하지 않은 사과가 달려 있는데 세상에 달려도 그렇게 많이 달렸어요. 진짜 그 사과나무 작잖아요. 그 가지마다 정말 사과가 얼마나 많이 맺렸는지 그 초라한 나무가 그 열매를 지탱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저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그렇게 많이 맺히는 거 좀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나무, 가장 고마운 나무, 가장 예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아닙니까? 근데 그 열매가 많이 맺힐 뿐만 아니라 맛도 있어. 과즙이 풍부하고 달고 그냥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막 많이 맺으면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막 그 나무를 막 등따시고 막 끌어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그런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의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대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대요. 근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포도가 나와야 돼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떫은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장 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여러분 당연히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구하잖아요. 제가 목포에 가서 처음으로 무화과 열매를 먹어봤어요. 그 무화과는 목포가 이거든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달아도 그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난 서울에서 먹는 무화과는 무화과 아니더라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열매를 3년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구하러 왔는데 얻지 못한지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화딱지 약을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게가 막 말리는 거예요. 좀만 더 해달라고. 좀만 더 해달라고.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뭐예요? 열매라는 거죠. 열매.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뽑아버리라고 하는데도 아니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좀 맺게 해볼 테니까 한 해만 좀 기회를 달라고. 그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읽을 이 말씀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고린도면서 그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대요. 이게 풍족한 교회였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고, 네 번째 7절인데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가 뭐냐면 달란트잖아요. 그걸 주셨는데 그 달란트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느냐 서로 싸우느라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가 우리나라였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등이에요. 10등. 세계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가정도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입을 거 걱정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요, 희한하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그냥 열매 못 맺는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안타까우셔가지고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이제 그냥 형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저에게 하나님,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 열매 맺고 싶어요. 정말 맺고 싶어요. 많이 맺고 싶어요. 좋은 열매 맺고 싶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무아 씨가 부른 땅끝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리,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뭔지,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가서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한 생명이라도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 내 안에 그 열매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때 내 두 손에 가진 열매 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빈손으로 들어가면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 열매를 다 가져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나 하나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거 그냥 심고 뿌리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뿌리고 심으라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때 미국 오레곤주의 그 한 작은 마을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가서 보러 갔는데, 종교 영화라고 그래서 보러 갔더니 종교 영화가 아니라 한국 전쟁과 한국 고아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필름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이 농부 가정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 눈에 선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불쌍한 애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는 가난한 농부라서. 근데 또 그 마음의 부담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이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8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게 홀트 아동복지의 시작입니다. 그 홀트 아동복지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면요, 그냥 생각으로 죽을 때까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 정말 열매 맺고 싶습니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믿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순전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전한
끝까지 순전한 신앙의 절개를 지킵시다.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해요. 1998년 8월에 울산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장영욱 씨라는 사람에게 의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목소리 톤이 중국급표예요. 딱 중국급표. 첫 마디가 뭐냐면 도청에 위험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런 소리를 들으면 딱 느낌이 뭐가 오죠? 보이스피싱 딱 오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딱 끊으려고 했는데 에이 끊지 마 당신 아버지 내 데리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바이 내가 데리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면서 당신 아바이 만나고 싶으면 일주일 내내 중국으로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황당한 게 자기 아버지는 45년 전에 6.25 때 죽었거든요. 그 자기 아버지 묘가 자기 집 앞에 있어요. 45년 동안 제사를 지낸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죠. 그래서 진짜 끊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아버지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영웅이가 나 네 아버지다 하면서 나 살아있으니까 일주일 안에 내가 붙잡혀가게 됐으니까 일주일 안에 나를 좀 데리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엄마랑 같이 상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끊어서 중국으로 날아가서요. 두만강 적변에 작은 마을에서 그 전학원 사람이랑 접선을 해서 아주 허름한 집안에 들어갔는데 72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세상에 그게 이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나온 그 이야기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이 생겼어. 딱 봐도 아버지 아들인 게 딱 이게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휴전되기 직전에 북한으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45년 동안 북한을 전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나는 죽기 전에는 꼭 고향에 가서 죽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가지고 38선을 넘어서 탈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이 장무환 씨였는데 그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 박순남 씨였대요. 박순남 씨. 이 박순남 씨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23살의 과부가 됐는데 이 아버지를 보고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좀 뻘쭘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서가지고 40분 동안 이렇게 아버지만 계속 째려보고 있더래요. 한마디도 안 하고 40분 동안.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 40분 만에 드디어 아버지를 향해 입을 딱 댔는데 첫 번째 말이 뭐였는데 너무 의외의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거기서 세장가 들었나? 당신 거기서 새살림 차렸냐?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더니 이 박순남 씨도 홀로 된 다음에 23살부터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과부로 평생 자식만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부터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뻥게 드러났어요. 가서 저기 애를 5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많지만 그중에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뭐 완전히 죄인 됐죠. 그리고 막 참 진짜로 그래요. 참 진짜로 어려워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려울까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훨씬 어려웠어요. 왜냐면요, 지금은요 목사님도 있고요, 성도님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재정도 있고요, 교회 네트워크도 있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있잖아요. 그때는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천하의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연병. 천하의 연병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소동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예수를 전하는데 막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배고프고 굶주리고 막 쫓겨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좀 못 모이게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보게 하고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훨씬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럼 특별히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너희가 끝까지 견고하게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믿음이 다 쇠퇴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에스라 그 느헤미야 앞에서 그렇게 막 울면서 막 했는데 10년이 못 가가지고 또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가끔씩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조용한 장로님. 저는 솔직히 조용한 장로님이랑 몇 개월 같이 안 있었어요. 저 조용한 장로님 딱 생각하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소변줄 차고 다니셨잖아요. 오시면 이제 항상 저를 보시면 궁금한 게 많으셨어요. 아, 그게 그런 거냐고. 제가 뭐 설교하면 꼭 기억해놨다가 그게 꼭 물어보세요. 꼭 그게 그런 거냐고 하면서 다 물어보셔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가 돌아가시는 그 주가 이제 장로님 대표 기도셨어요. 장로님이 여기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아픈 사람 같지. 얼마나 기도를 은혜롭게 잘 하시는지 기도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인가 또 그 전인가 잠깐 전에 또 가서 장로님이랑 가정 예배 보는데 저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막 하면서 얼마나 충만하게 예배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강단에서 당신 하시고 다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었다면서요. 저기 우리 조씨한테 시집 보내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었다면 절대 비하 말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젊었을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술 끊고 지금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은 그 집 먼 사람들 다 집에 데려다가 장로님이 밥 해줘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하다가도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 잘 섬기다가 진짜 호련히 부르실 때 아이고 이제 부르시니까 호련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너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거기까지만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보라면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우리가 넘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정말 부흥의 파도 같은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이에요. 이 시기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이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 당시에 떠나갔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다 가버렸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박순여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 최복희 어르신이 드디어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상신요양원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상신요양원으로 이제 가셨는데 상신요양원에 누굴 만났냐면 저기 박순여 어르신을 만났대요. 끌어안고 막 제의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박순여 권사님은 거기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 근데 그 자기 개인 칸막이 병원 칸막이 같이 있거든요. 그걸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와서 뭐해 하면서 이렇게 쫙 열어본다는 거야. 기도해 빨리 닫어. 그러면 다시 닫고. 제가 12월 7일 날 상신요양 가서 이제 거기 기념 설교를 하게 됐는데 가서 그런 설교할 거예요. 다른 요양원은 다 죽으러 들어가는 곳인데 상신요양원은 살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진짜 산 거예요. 정말 그게 진짜 산 거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허락으로 지난 한 주간 제 개인 기도 주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다 안 하고 이제 저 혼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난 주간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한 3일 금식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번에 제가 영적인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충만하고 있던 근심과 걱정도 다 사라지고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막 가정이 더 좋아지고 막 이런 것들 요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년을 돌아보면 지난 5년치 주보를 다 읽어봤거든요. 5년치 주보를 다 읽어보면서 제가 해온 사역들 뭐 하는데 제가 딱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해야지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기도해도 뭐 일이고 새벽 기도도 막 모든 게 나에게 다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랑 같이 있으면 주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는데, 주님이랑 같이 손잡고 있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안달복달이야. 내가 안달복달이야. 이번에 그거 많이 깨달았어요. 주님이.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올 때 담임 목사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만 하는데 그냥 주님이랑 같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막 영적으로 막 혼미해 있을 때 주님 만나면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 주님 만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요즘 뭘 느끼냐면 이제 우리 큰 아이는 완전히 사춘기고 작은 아이도 이제 좀 사춘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징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잘 안 나와 봐요. 제가 좀 무서우니까 이제 억지로 좀 나가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집안에서 방 안에서 달그락 피피피 막 소리가 나요. 뭐냐면 이제 헤드폰 이따만한 거 끼고 핸드폰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하면서 막 계속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애들이 혼자 지방에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같이 막 제잘거리고 놀고 그랬는데 지방에 틀어박혀만 있으니까 제가 불러요. 괜찮아, 좋잖아. 그러면은 진짜 마지못해 나옵니다.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저거 같이 보자 하면 보다가 어느새 스물스물 다 들어가 버려. 그리고 또 따기락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저 어느 순간에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있으면 싫은가? 나는 아이들이랑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억만금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빠랑 추억.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의 건강한 정서를 만들고요. 내면의 힘을 기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기술을 익히게 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고요. 그게 다 엄마 아빠랑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육신을 위한 것들인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보낸 시간은요 억만금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80을 사는데 솔직히 주님한테 일주일에 3시간 드리잖아요.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이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렇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막 그럴 때는 미치겠어요. 막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 막 감동이 있고,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 막 힘이 생기고,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 막 창의력이 막 떠오르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 서먹하지 않았을 것 같아. 마치 서로 옛날부터 봐오던 사이 같이, 내가 그리던 예수님이랑 맞네, 똑같은 예수님이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이제 우리 대림절이다 하는데 대림절이면 뭐 어떨 거예요? 이 대림절 우리가 정말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좀 다시 만나 주십시오. 식어진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묻어진 나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듣지 못하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76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저희를 늘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일펴주시고 늘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알아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주일날 구별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을 주심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 작은 것을 구별하여 바쳐 올립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며 주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는 더욱더 가치 있는 일에 주의 사업에 이 비용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영이 강하여지고 삶이 복되어지고 자손들이 번성하여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충만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십시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숨길 건 아니고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을 늘 실어 놓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어딨냐면은 기도 제목이 여기 이 안에 있어요. 2021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정목교회 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매월 새 신자들이 등록하고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교회 가운데 2021년 영적인 새바람이 불도록. 네 번째가 장기 결석자들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 부탁을 제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성필 집사님께서 몇 달 전부터 이제 투석을 하시게 됐어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시는데 그 전에도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내가 몇 번 여쭤봤는데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투석을 하시게 돼서 너무 속상하시다고 이렇게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정희 집사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위에 좀 문제가 있으시대요. 악성 종양, 암인 것 같다고, 암이라고 하시는데 정밀 검사 받으시고 이제 항암도 하시고 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의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최정 집사님, 우리 최성필 집사님 이 아프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두 집사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악한 병마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싸우는 그런 믿음의 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1분 정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분들이 계시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과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질고 아픔을 친히 하시오니 주여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간증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실로암 목가의 병자가 치유받는 것처럼 고침받게 하시고 나사로가 주여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리바다 덮음 같이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예배한 우리 주의 믿음의 권속들 위에 또 질병과 함께 싸우며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보겠다고 도전하는 우리 최정희 집사님과 최성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